우리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런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들이 잠시 살펴볼 이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만큼 다양한 해석이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도 역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죄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죄의 사망에 얽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그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소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완성하시리라라는 소망을 향하여 오늘 말씀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성취하셨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일하심은 어디까지? 완성! 이것은 완성을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과 6장 말씀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포로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포로로 인한 바벨론의 시간, 역사적인 시간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6장까지는 역사적인 말씀을 주로 한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다니엘서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의 시작, 다니엘서의 시작은 역사적인 시간이 어디입니까? 여호야김 왕 몇 년? 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3년째 통치하던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왕도 잡히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도 옮겨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귀족들 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죠. 그런데 왕도 잡히고 성전 기구도 옮겨집니다. 귀족들도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황들을 주께서 넘기셨다. 왕이 잡히고 성전 기구가 옮겨지고 귀족들이 포로가 잡혀가는 이 상황들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주께서 뭐 하셨다?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의 원수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냐? 이 문제가 무엇이었냐? 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주께서 넘기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떠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떠났습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무엇을 듣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것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떠났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진단하시면 뭐라 그랬냐? 이것은 너희의 범죄요. 이것은 너희의 패악이요. 이것은 너희의 행악이요. 이것은 너희들이 뭐했다? 반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원수의 대적의 손에 넘기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떠났다, 듣지 않았다. 윤리적인 범죄, 윤리적인 이렇게 죄악들이 넘쳐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먼저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주께서 넘기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그들의 치명적인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예요?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원수의 손에 그들을 넘기실 수밖에 없었냐? 그들은 반역하였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뭐로 인하여? 씨로 인하여. 창세기 26장 4절을 보세요. 뭐로 인하여? 너희의 후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씨와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 그런데 이 복이 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씨와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누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씨와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최고와 최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떠한 복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쉬운 말로 하면 어떠한 거예요? 영생의 복이고 구원의 복이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우리 천하 만민에게 누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들이 세상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복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된다는 것을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기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세상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복이야 라고 말하는 복을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복, 세상의 복이 누구한테 있어야지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지 복이야. 그리고 그 세상과 자기의 복은요, 결국은 어디에 시선을 맡기냐, 시선을 두게 하냐 그러면 이 땅에 두게 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한 건 우리들이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고 그것은 어떠한 복이에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바꿔치기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더 좋아 보여요? 그죠?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만 주셨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씨와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천하만민이 누릴 복음의 복인 분명히 이것으로 시작하나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구원의 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이 구원과 영생을 통하여 이 땅의 은혜도 누린다. 이 땅에서의 은혜의 삶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묘한 방법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잖아요. 에스겔에서도. 장로들도, 여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다. 마찬가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인생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도 더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원하고 복으로 인한 누림에 대한 사모함의 대상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면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과 자기와 땅이 내려놔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이 땅의 것을 채우신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인내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세상과 자기와 땅을 채우는 게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자, 우리들이 살폈던 에레미야와 에스겔서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바뀌어버린 그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반역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 언약을 우상 숭배로 바꿔치기 이 반역에 대하여 심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어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뭐라고 경고했어요?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생명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 경고가 있었으면서도 이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 9장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하였다는 것이. 그런데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돌이켰다. 유혹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켜 믿음이 있는 것, 마음을 지켜 인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결심과 결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치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망한다 했어요. 분명히 반드시 망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재앙이 포로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족과 안심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오늘의 삶 만족하십니까? 안심이 되어주십니까?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왜 내 삶이 만족되어지고 안심이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평안하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고 안심하고 만족할 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들이 안심하고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안심과 만족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이걸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건 내려놓는 연습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의 영혼을 채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또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의 안심과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복이 나에게 있네. 이 땅에서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고 문제없이 산다는. 그러니까 만족하고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무엇이 안심이냐? 주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심과 만족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때에 우리들이 만족하고 안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준 맞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 믿는 사람으로 산 내 길이 안심이 되어지고 좀 만족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들이 갈급함이 뭐냐 그러면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좀 채우지 못했고 이것 좀 누리지 못했어서 애달파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화로회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됐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이것이 조금 내게 더 가질 수 있었는데 더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는 애달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발 안심과 만족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감사하며 감격해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인 것이에요. 그 영적 전투는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열매가 있어야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것, 그거 가짜라 그랬어요. 나만 하나님과 관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라는 관계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안심과 만족의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안심과 만족의 기준. 나도 괜찮고 애들도 괜찮네 이 정도면. 아니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고 있는 그 나와 자녀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자녀의 기준이냐, 이것이 진짜 기준이어야지. 그래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문제가 없네, 건강하네, 아무런 거리낌은 없네,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안심과 만족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들이요, 근신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포로가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2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들이 왕도 데려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귀족들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즉 바벨론 땅에 가서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자기네들의 신 앞에다가 두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옛날 전쟁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를 이겼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보다도 더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넘기셨잖아요. 징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받았어요? 모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야, 나는 모독당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더럽힌 나의 어떠한 이름? 큰 이름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역사라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자, 모독을 당했어요. 왜 모독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 친히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 2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 2장에서 보면은 2장에서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잤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어떻게 해몽을 하냐? 한번 고백합시다. 2장 28절 준비 시작. 오직 인물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